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배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 동안에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잠들어 있는 이 시간에 깨어 주님 앞에 나아온 우리 귀한 성도들의 믿음과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 따라 살 때에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애굽을 탈출하는 엑소더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탈출을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을 어찌 사랑하시고 세밀히 살피고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자상하심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광야에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사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태양이 이글거리고 모래에 발이 푹푹 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정착한 지역은 고센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고센 땅은 나일강 하류 지역에 있고 지중해 해변에 가깝습니다. 여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여러 경로가 있는데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해변의 길이라고 불리는 이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 정착해 있는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편하고 빠르지만 이 지역을 통해서 가려면 해안선에 있는 애굽의 요새를 지나가야지 됐고 그 후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이 길로 가다가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고 약해져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쉽고 빠르지만 이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반대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를 잡게 하십니다. 방향을 남쪽으로 돌리신 것이죠. 이곳도 사람이 다니기는 했는데 상인들이 주로 낙타를 타고 사막 지방을 건너면서 장사를 하던 길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자상하고 또 세밀하신지, 우리가 우리를 걱정하기도 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기도 전에 미리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기에는 더 오래 걸리고 힘들어 보이는 길일지라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자상하신 배려는 계속됩니다. 오늘 광야 끝 에돔의 진을 쳤다라고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막이 시작되는 입구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사막 지역으로 변하고 그곳에서는 이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밤에는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제 슬슬 모래에 지치고 하늘의 태양과 그 더움에 지쳐가는 그때에 갑자기 커다란 그늘이 생기면서 시원하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볼 때에 커다란 구름 기둥이 자신들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의 더위를 그 엄청난 태양열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만드신 기둥, 구름 기둥입니다. 밤에는 엄청난 불기둥을 만드셨습니다. 선택한 백성들을 사막의 추위로부터 따뜻하게 감싸 안으시는 불기둥이었죠. 만약에 그 사막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되어지는데요. 만약에 그 낮에 태양을 막아줄 구름 기둥과 밤에 엄청난 추위를 막아줄 불기둥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이 먹을 만한 물을 구할 수도 없고요. 그 탈출한 백성들 중에는 아이들과 노약자들이, 가축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 그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에 아이들, 노약자들, 가축들 다 죽을 수밖에 없죠. 아무리 건장한 청년류 젊은이들이라고 해도 몇 날 며칠 계속되는 사막의 기후를 버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쉽고 빠른 블레셋을 통과하는 길이 아니라 사막을 통과하는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비록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야,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서는 이렇게 험난하고 죽음이 가득한 곳으로 인도하셨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피할 수 있는,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에 있는 위험 요소인 낮의 태양과 밤의 추위를 다 물리치고 막을 수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필요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시편 121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 때에 이런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 따뜻하신 아버지의 도우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일 때 말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누릴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사실 때에 또 이 기적의 2017년을 살아가실 때에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삼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가 된다면 친히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는, 대적들을 만나지 않도록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계속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삼아 말씀을 벗삼아 사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어서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22절 말씀에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는 자,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국가, 어느 나라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자녀들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사시고 말씀 안에서 말씀 성취하려고 사는, 기도하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넉넉히 승리하는 오늘 하루와 2017년 기적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